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번째로. 두 번째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1장부터 해서 오늘 본문 앞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물고기가 뱉어냅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요나가 육지로 돌아오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닷가에 주저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3일 만에 이렇게 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나를 왜 살리셨을까? 잡아먹을 땐 언제고, 잡아먹게 할 땐 언제고, 또 왜 이렇게 살리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3장 1절인데요 3장 1절 보여주시고 1장 1절이 같이 있는데 두 개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굉장히 비슷하죠. 1장 1절에는 있는 것이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이 들어있죠. 3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3장에는 1장에 없던 게 두 번째로라는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하나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언급할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둘이라는 것은요, 두 번 반복되거나 둘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2명, 이렇게 2명이 나오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신적 개입, 신적 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한다든지 또는 3번 부른다든지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번째로라고 기록한 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두 번째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고 동등한 대우로 지금 대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2절에서 첫 번째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요나의 본국인 북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나라, 아수르는 다 죽어 마땅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그 나라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쓰셔도 됐습니다. 그래? 너 다시스로 간다고? 그래, 안녕, 너랑은 끝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세웠겠죠. 뭐 다른 선지자, 뭐 요나가 아니면 요너를 세웠겠죠. 요나 아니면 요너를 세우든지 누구든지 세워서,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요나서가 아니라 요너서가 됐겠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쓰실 인재가 그렇게 없었을까? 그 시대에 그렇게 인재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재가 없어서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일꾼으로 쓰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계속 연속 강의하면서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번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4장 2절에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치지 않고 용서하시고 다시 쓰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2번씩이나.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송기열 목사님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실수 많고 잘못도 많고 모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리브가를 누구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누가 있죠? 야곱. 야곱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도록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사람, 거두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이런 실패자 이렇게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고 세미한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격려하시고 다시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다윗이지만 큰 실수가 있죠.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즉시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쓰셨습니다.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남겨져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성경 인물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엘리야, 성정이 같다고.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은혜로우시면서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2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모두 주셨습니다. 2번이 뭡니까? 3번, 4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 중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시고 그 팔과 그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지를 견고히 세우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은혜로우신 분, 그처럼 크신 자비와 긍휼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게 능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했기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2번째로. 2번째로, 요나에게 2번째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2번째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시면 니느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 큰 성읍,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크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3절이요. 3절에도 밑에 보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니느웨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라고 그랬죠? 아수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또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고대 사회에서 큰 성읍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대략 인구가 3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3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런데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화면 보고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몇 명 정도 산다고 그랬어요? 3만 명. 그런데 지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7세 미만의 유아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세 미만의 유아들이 12만여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인구를 추산해 보면 대략 6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에 3만 명이 사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한 60만 명 정도 사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큰 성읍이 맞긴 맞죠. 그리고 걸어서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3일 길.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 도성의 둘레는 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주변을 삥 둘러서 길이를 재봤을 때 95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직경이 30km 정도 된답니다. 직경.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이랑 비슷해요. 서울시가 물론 이제 대략입니다. 대략 이렇게 서울시 봤을 때 이제 95km 정도 되고 100km 정도 돼요. 서울이 주변 둘레가. 그리고 직경이 한 30km 정도 됩니다. 서울시. 근데 이제 물론 서울시는 1000만이 넘죠. 1000만 정도 살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한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만큼 이제 밀도가 적은 거죠. 60만 정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물론 인구도 크고 뭐 크기도 크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관용적으로 최상급으로 쓰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것은 최상급으로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은 가장 크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나한테는 정말 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앞에서 본 대로 니느웨가 큰 성읍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95km고 30km라고 했을 때 더 큰 성읍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부흥하고 있을 때 그 밑에 바벨론도 일어나고 있었고 애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더 큰 성읍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큰 성읍의 기준은 규모, 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니느웨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니느웨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악을 전공할 때 그 학교 교회 음악과 안에는 여러 전공이 있어요. 피아노, 오르간, 성악, 지휘, 작곡 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교회 음악과 안에 여러 학생들이 한 300~4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합창단을 뽑았습니다. 콘서트 콰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성악 전공생들하고 지휘 전공생들이 주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한 30~40명 정도 되는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그 콘서트 콰이어라는 합창단을 뽑았어요. 저도 이제 물론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 콘서트 콰이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콘서트 콰이어에서 음반을 만들었어요. CD를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래서 그때 2000년이었어요. 제가 99년도에 편입을 해가지고 2000년 4학년 때 연말에 몇 개월 동안을 한 20여 곡 정도를 우리가 선곡을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녹음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녹음 장비를 탁 해놓고서는 녹음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그래가지고 CD를 만들었어요. 저한테는 그 CD가 얼마나 귀중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 사진도 있고 제 이름도 있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때 연말에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 CD를 만들었으니까 그 CD가 저한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합창단 CD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악가들 뭐 엄청난 사람들 많아요. 사실 저희들 CD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CD가 귀할까요? 제가 녹음한 CD가 귀할까요? 제가 녹음한 CD가 귀하죠. 네, 당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성읍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시선과 관점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시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저 민족은 다 죽어버려야 돼. 나 절대 저기 못 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가 없었던 거예요? 포괄성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베타성, 유일성을 통해서 베타성을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바로 이 요나가 그 포괄성이 없었던 거죠. 포괄성. 요나가 만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죠. 니느웨는 3일 동안 선포해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4절에 아까 읽었는데 하루 만에 3일을 돌아다녀야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다 만나고 선포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 대충 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충 선포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왕에서부터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썽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투덜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일까요? 그 이유는 니느웨의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0만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0만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내가 요나 너를 니느웨로 보내야 되겠다,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되겠다, 죽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들. 우리 모두 그렇게 크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읽은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입니다.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니까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는 양도 안 잡아주시면서 아버지 재산을 반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제일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냐고. 그 아버지가 뭐래요?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바로 이 니느웨가 탕자라고 한다면 요나는 누구예요? 그 형이에요. 형. 아버지 마음에 모르는 그 형.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집안에 있는 탕자죠. 집안에 있는 탕자.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악독에 찌들려 사탄의 노예살이를 하는 인류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탕자의 형처럼 되지는 마십시다. 우리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것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저 녀석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뇨.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큰지를 깨닫지 못한,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너는 나의 마음을 알라. 딱 와닿지 않으세요? 요나서라고 안 하고 너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이 뭔지, 왜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지, 니느웨가 왜 나한테 가장 큰 성읍인지 너는 나의 마음을 알라. 요나나 탕자 형이나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큰 것,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